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뒤로하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지요. 그 사역의 책임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서 감당하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지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첫 번째, 아람 왕을 세워라.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또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처럼 많은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 근원은 내 말이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볼 터인데, 그러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엘리사여야만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엘리야의 승천과 이 엘리사의 선지자직을 위임받는 과정이 함께 묶여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출발점이 어디죠?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이상하게 이들을 한 군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자꾸 여기저기로 인도하세요. 길갈도 의미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여러 곳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어디를 거쳐갔느냐, 제가 주보에 이렇게 굵은 글자로 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그 다음은 요단, 그 다음은 요단강을 기어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더러 너 이제 여기 그만 머물러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다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런데 엘리사는 굳이 부득불 내가 하나님, 이 엘리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굳이 따라다녀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우선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라보시는 이쪽이 지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유대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중해가 있겠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 뾰족한 곳 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광야를 다니다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또 유랑하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제일 처음 도착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자, 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의해서 요단을 건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대자마자 요단 물이 끊어져요. 이 위에 상류 쪽에 물이 막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넜는데, 이 길갈에서 행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 기념비가 되는 거죠. 물속에 있던 돌을 건져서 12개를 세워서 기념으로 삼고, 길갈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길갈에서 모두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굴러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 모든 연약함들을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물속에 잠겨있던 12개의 돌을 세움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쪽이라는 개념, 우리 에덴의 동쪽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반면에 동쪽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그죠. 이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서 서쪽을 향하는 겁니다. 동편으로부터 들어왔던 게 이 가나안 정착의 방향이었거든요. 자, 이 개념을 한번 두시고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던 지나왔던 그 지명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다녀왔습니까? 길갈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요. 그럼 강을 건넜다는 건데 어디로 건넜을까요? 동쪽으로 건넜을까요? 동쪽에서 건넜을까요? 좀 헷갈리시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출애굽의 과정과 이 가나안 정착의 과정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지요.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죠. 그 다음 행했던 곳이 아이성. 그 다음 진행 과정을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로를 가만히 돌아보면 시작은 길갈이기는 한데 베델, 여리고,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과정, 가나안 정복해 가는 과정을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그러면 요단을 동쪽에서 건너온 건가요? 동쪽으로 건너간 건가요? 동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나안 지역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 나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역순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 무대는 북이스라엘이었고 시대적으로 따지자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가 주요 무대였습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끌어들인 왕입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아합과 그 이세벨 그 부부가 악한 왕이었음을 지난번 우리 살펴보기도 했었지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해서 시리아에게 빼앗긴 땅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되찾아야겠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전쟁을 하기 전에 보통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기 전에 누구한테 질문을 하냐면 40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이 400명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아시겠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었죠.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어요. 그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죽어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버립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 아합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을 때 다락에서 떨어집니다. 병이 나요. 낙상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났는데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물어봐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못 일어납니다. 즉 아합 그 아들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악이 가득한 시기가 그 아합과 아하시아의 시대고 그때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형편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 경계 밖으로 동쪽으로 나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동편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해요. 너 이렇게 나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데 소원을 말해봐.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성령께서 행하신 그 갑절의 그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겠죠? 갑절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갑절이라고 2배 배로 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갑절의 은혜가 임해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도 2배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맞아요. 틀리든 기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행했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행했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 상속법이 있는데 장자에게는 2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2명이 있을 때 유산을 상속을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3등분을 해요. 그리고 둘째에게 하나를 주고 첫째에게 2몫을 줍니다. 그러면 둘째의 2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이 셋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4등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장자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2몫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 갑절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행하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데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엘리야의 올바른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제가 받아야 될 그 상속분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슨 관계인데 내가 적법한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엘리야, 사실은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생도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가르쳤던 원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도시들을 거쳤는데 베델, 3절을 볼까요? 베델에도 이미 제자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엘리야 오늘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건데 엘리사 너도 알고 있니? 그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특급 정보인데 우리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대. 엘리사 너 그거 모르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대요. 베델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로 가면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도 엘리야의 기존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도 야, 오늘 우리 엘리야가 우리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 너 모르지? 근데 엘리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원래 제자들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죠? 좀 죄송한 표현인데 듣보잡 아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 줄임말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그런 존재예요. 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이제야 나타나서 우리 스승님을 저렇게 따라다녀? 너 그거 모르지 않아? 우리가 원래 엘리야의 제자야. 우리가 원래 정통성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흘러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원래 제자 50명이 멀찌감치 서서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져요.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능력을 받았겠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칩니다. 물이 갈라져요. 강을 건넙니다. 그 이후에 이 50명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는데 가다가 어딘가에 떨어뜨리셨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승님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야 돼. 그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이 50명의 제자들이 부득불 우겨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끄럽기까지 하기까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막 막무가내로 우겼다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우리 스승님 시체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0명의 제자 그리고 원래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기득권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 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서 너 모르지? 우린 특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적통자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내 스승님을 들려 올라가시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승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스승의 권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의 명예와 명성과 엘리야의 능력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 사람 대단한데, 거기만 보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바로 이 엘리야의 원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엘리야의 적법한 선지자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모자라요. 올바른 적법한 선지자의 그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영감이 나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두 몫의 영감,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적법한 상속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엘리사야만 되는가 아시겠죠? 단순히 나와 얼마나 함께 따라다녀서 누구 자손이야 정통성을 가져서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 의지한 그 사람 엘리사,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볼까요? 이 당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 그죠? 다윗의 자손들로 한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왕조가 바뀌어요. 9번이나 바뀌어요. 우리 개념으로는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성이 바뀌는 겁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때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인데 오므리 때 혁명으로 그 왕권을 차지합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예요. 근데 아시아가 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아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핏줄에 의해서 왕좌를 이어받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상속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인간의 혈통의 기준으로 악한 일을 대를 물려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다윗으로부터 이어지죠. 결국 누구에까지 그 올바른 상속자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데, 자, 한번 또 생각해 볼게. 예수님은 아빠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그죠? 다윗이라는 그 가문의 흐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부계로 이어지던 그 핏줄을 이어받은 분이 아니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셨죠?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거죠. 그러면 적법한 상속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적법한 상속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사여야만 하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엘리사는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냐는 겁니다.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느냐,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2장에 아주 대표적인 엘리사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선 이 요단강을 건너왔죠. 이 여리고로 왔습니다. 엘리사가 이동한 경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주보에 진한 글씨로 써 있었죠. 해드렸습니다. 요단강을 엘리사가 건너와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건너온 겁니까? 동쪽으로부터 건너온 거죠.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적법한 상속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가 방문했던 첫 번째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두 번째 성읍은 어디입니까? 베델. 가만히 따져보면 엘리야와 함께 거슬러 왔던 길을 다시 올바른 길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 다음에 갈멜산.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면 누가 참 신인지 알아보자. 그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내 스승님 엘리야의 그 치열한 사역의 현장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간 성읍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 죽었던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중심부이기도, 북이스라엘이 있어서 중심부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악한 왕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갈멜산을 지나서 사마리아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처음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죠. 시작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악함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시금 동편 요단강 밖으로 내보내기 원하셨지만 엘리사는 나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하에서 적법한 상속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그 가나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엘리사의 행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이 두 줄인데 첫 번째가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외치는 말이 하나 있죠. 미국을 위대하게. 그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억압하면서 위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 방법이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겁니까? 가나안을 위대하게, 북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지해서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다짐이,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볼 터인데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하여서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인데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위치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지리적 요충지라 할지라도 그 성읍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읍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제자들도 있고 여리고 성읍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읍을 누가 다시 세운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세웠어요. 자, 그 아합 왕이 여리고를 세울 때 이 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이 아합 왕이 시킨 겁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세우지 말아야 될 성읍인데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말대로 성읍을 세우던 그 공장이 아니라 그 건축 책임자의 맏아들과 막내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읍은 여리고는 있어서는 안 될 성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지리적인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토산이 익지 못하였다, 열매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공동번역도 똑같습니다. 물이 안 좋아서 자식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인데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세우니 그 성읍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한들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엘리사의 중요한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고칩니다. 이 소금에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소금도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때 넣어지기도 하는데 소금은 그저 그냥 매개물입니다. 자, 어떻게 고치느냐? 오늘 보면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을 고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있는 것. 자, 엘리사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 땅에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죽음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제목 뭡니까? 이제는 근원부터 다시 북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을, 다시 약속의 땅을 위대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원부터, 그 근원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아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 강한 믿음의 소망들이 엘리사의 사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의 사역의 특징, 두 번째, 여리고성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자, 그런데 베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베델로 왔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암콤이 나타나서,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버려요. 야, 이 어떤 이렇게 해괴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베델이라는 장소, 앞서 우리 여리고도 의미가 있었죠. 여리고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베델도 스토리가 있는 장소예요.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데, 루스라는 그 장소가 어떻게 베델이 되게 되었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장소가 루스입니다. 밤에 무엇을 봅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삭달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깨어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경계 안에만 자신의 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벳엘,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방의 땅이, 루스라는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여로보암이 정책을 한 가지 펼치는데, 일단 남과 북이 나누어졌죠. 그러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남과 북이 나뉘어졌는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절기 때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제단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벳아웬이라고 합니다.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금송아지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종교 행위의 근원지가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막 놀립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하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하르라는 히브리어가 뜻이 많아요. 애기, 아기, 뭐 소년, 청소년, 청년 다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이 나하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영맨, 청년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서번트예요. 섬기는 자. 그러면 작은 아이라고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히브리의 원문에 따른 의미를 찾자면 무엇이냐면 서번트들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그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더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탈모인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 너 엘리야가 제자들도 그 생각을 했죠. 엘리야의 제자들도 우리 스승님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어디 떨어뜨리셨을 거야. 시체를 찾으러 가야 돼. 그 생각을 했던 게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똑같아요. 대머리야, 네 스승 올라가다 어디 떨어져 죽었지? 너도 죽어버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엘리야를 들려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은 그냥 자기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즉 엘리사가 저주하여서 42명의 아이들을 찢게 만든 사건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그 악의 근원,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한 그 악을 징벌하기 위한 근원부터 다시금 바로잡기 위한 그 사역이, 정화의 사역이 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엘리사가 해야 될 두 가지 큰 사역, 첫 번째는 뭡니까? 여리고에서처럼 근원부터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 두 번째 사역은 악의 근원부터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 사역. 엘리사의 큰 두 가지 사역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악한 이들은 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앞으로 엘리사가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그 근원부터, 다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모습들이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움받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셨죠? 엘리사의 의미, 갑절의 영감의 의미, 왜 엘리사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엘리사의 크나큰 큰 두 가지 사역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멸법이라는 겁니다. 이 헤렘법이라는 건데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남녀노소 그 짐승까지 모두 죽여버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잔혹해요. 끔찍해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자, 이 헤렘법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 단순히 한 민족을 멸절시키고 그 씨를 말려버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 주보에 제가 두 부분을 실어드렸습니다.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20장을 실어드렸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헤렘법, 왜 저들을 진멸하라 하셨냐면 내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악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이 악의 근원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 나쁜 것 본받을까 봐 그 나쁜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옮아오지 않도록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헤렘법 그 모두를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제가 18장 5절까지만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방 땅에서 행해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로 하기도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심한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예배가 끝나거나 댁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끔찍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뭐냐면,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너 자세가 그게 뭐야? 너 나 똑바로 안 섬겨?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을 죽이셨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그 레위기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데 그 불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잘 섬겨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기본적인 것들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잖아. 차마 말로 하기도 민망한 그 얘기들을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것을 명령하셨냐?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5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주보에 실어드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400년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생활하고 출애굽하고 그 이후에 내가 자손들을 그렇게 너에게 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인가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당장 내 백성을 세우고 지금 당장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백성들이 아주 나쁜 녀석들인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도 지키지 못하는 정말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악이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아서 내 분노의 게이지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그 분노로 너희들을 그 악한 것들을 죽여버리겠어,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점점점 쌓아가고 있는데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돌이키기까지, 돌아오기까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유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죠. 그럼 적어도 500년 이상을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없애버려야 될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시간의 기준으로 적어도 500년을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멸법, 이 하렘법의 근원 목적이 뭘까요? 저거 없애야 돼,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기다리고 늦추고 참고, 그게 이 하렘법의, 이 진멸법의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기다릴까? 하나님 결국 뭐 다 멸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사야 19장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읽은 이 이사야 19장 20절에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는 모세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전체 계획 속에서는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 구원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히브리 민족에게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대상이라는 겁니까? 애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법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한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진짜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죽으세요. 그러면 진멸된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이 진멸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목숨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진멸법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사역 속에서 여리고를 고치고 베델을 그 악함을 멸하는 것, 그 한 번의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엘리사는 상징적인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악은 없애고. 근데 그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랑의 절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죽음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 악한 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너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쩌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약속으로, 다시 그 언약으로. 그 새로운 우리 가정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령의 영감을 구할 때에. 우리 가정의 그 생명이 언제 고쳐집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고쳐지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 악의 근원이 물리쳐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는 근원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성령과 말씀의 의지하심을 통하여서 그 근원부터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근원부터 고쳐짐을 통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성령을 사모하는 길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